에스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 이르리라.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청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아멘. 7장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불현이 일어나시는 어떤 행동을 혹은 그분이 막 개입하시는 것을 이렇게 급박스러운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두 면에서, 두 면이라고 하면 장면이라고 하는 게 옳죠. 두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계시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고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정신없이 떠났을 때 가다가 베델에서 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밤을 만나고 꿈 가운데, 환상이죠. 천사가 우락내리락거리는 가운데 그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주께서 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서 계셨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유를 설명한 것도 없고 그냥 그 모습이 그대로 설명되어 나올 뿐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서 계신 것을 그는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좀 보면 주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나타나서 그들 앞에 모습을 보인 그 존재는 아마도 성자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응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또한 언제든지 나를 찾을 수 있다. 이 사다리가 네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거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너도 내게 올 수 있으니 너는 나에게 늘 와서 기도하고 구해라. 내가 도울 것이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서 계신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을 주님은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너 지금 나를 잘 증언하고 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을 내가 칭찬한다. 물론 주님께서 개입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순교 안 당하게 개입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목적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7장을 보면 주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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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이르렀다, 끝이 이르렀다. 또 5절에 가면 날이, 6절에 가면 날이 이르렀다,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끝이라는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일이라도 끝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 나쁜 문제가 끝나면 참 좋은 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이제 끝이야. 소망이 없어. 이제 마지막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 끝, 마지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뜻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 부정적인 뜻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성경은 끝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끝을 말씀하셨느냐?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 뭔가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요란한 날이 다가오고 이 날은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입니다. 분명히 이 날은 고통의 날입니다. 처음에 선지자가 날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 날이 올 거다. 여호와의 날이 올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여호와의 날 하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날이라고 박수를 쳤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고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그날은 재앙이 날 거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맞이한다면 그날은 엄청난 저주와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날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거나 염려하고 있거나 아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기가 허물이 많은 것 때문에 감히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는 자기의 겸손함과 자기의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고백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제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뭐라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고요. 이만큼 자랑할 것이 있고요. 저는 이만큼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았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날이 오늘 보면 사실은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두렵죠. 아, 그날 만약 내가 그날을 겪어가야 한다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적어도 그런 날들이 어떤 날인가를 알고는 있잖아요. 머리로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니까 그런 날, 그 날이 오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날일 것이다. 그냥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인류가 살아남지 못한다. 주님이 감해 주실 정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실 정도로 심각하게 어려운 날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본인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는 6.25를 겪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6.25를 심각하게 겪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런 날이 다시 오와서는 안 된다. 그런 날은 너무 끔찍하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혹독하게 겪은 분들, 그래서 살아남은 분들은 그런 날이 오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듣고만 얘기하는 거고 기록으로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날보다 몇십 배는 힘든 날이 다가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 이것은 하나의 축소판이죠. 왜 축소판인가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리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렇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데서 말씀하시지만 끝이 아니라 끝이면서도 새로운 시작이고 이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면서도 또한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날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면 이 땅의 모든 인류에 대하여 똑같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물으셔야 되고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날이 어느 날이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심판만 하시려고 개입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땅에 그분이 일어나셔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고 이 땅 위에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위하여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개입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 모든 일을 그분이 이제는 직접 하시잖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의 군대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재림합니다. 그런데 그때 재림할 때에 누가 싸우는지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누가 싸우는? 예, 하늘에 있는 사탄이나 악한 영들은 미가엘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싸웁니다. 이 지상에서의 모든 인류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반항하고 또는 군대를 모아서 그것을 저항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천사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뒤따라오는 성도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싸우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그 이야기는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모든 역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모든 길을 열어놓지 않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입술로 너희들을 심판한다. 주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우리 말은 듣고 나서 그게 무슨 파장은 있을지 몰라도 막 그냥 몸이 벌벌벌 떨거나 그 말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막 거꾸러지거나 뒤집어지거나 그런 정도의 능력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요, 부드러운 말씀이요, 우리를 회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장차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그 검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씀으로 인간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죠. 한편.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시작한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모든 세팅들이 되는 것은 혹시 아닐까?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여기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만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세팅이라면 가정법입니다. 주님 오시는 세팅이라면 내가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복이죠. 왜? 의식해야 기도하죠. 의식해야 준비하죠. 의식해야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 말하죠. 깨어 있자고, 기도하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인류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깨워야 되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 같이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오지 못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실은 마음에 다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자들이 누군지를 이런 머릿속에 가슴에 담으시고, 만일 이 세팅이 그런 세팅이라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직접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은 다가오고 있고 언젠가는 올 텐데 우리는 그날을 알지는 못하지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깨어있기 원합니다. 저희들 정신 차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느긋하게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지나치는 인생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도록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직도 잠자고 있는 영혼이나 아직도 느슨하게 있는 영혼이나 게으른 영혼이나 떠나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깨어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